도하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도하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해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참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주님이 남달리 사랑하기에 충분한 교회였구나 깨닫고 도하디라 교회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하디라라는 그 도시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측에도 산악지역이고 좌측에도 산악지역이고, 그 산을 넘어서 왕래하려면은 그 골짜기 쪽으로 길이 대부분 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치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에 들어올 때 꼭 그 길을 통과하고, 또 남쪽 지역의 백성들은 북쪽을 이렇게 싸우러 갈 때 또 그 도하디라를 이렇게 거쳐가는,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이 도시가 있었고요. 예수님 오시기 190년 전에 이 도하디라 성이 로마의 성령이 되면서 이렇게 위에 버가모에서 도하디라로, 그리고 도하디라에서 사대로, 사대에서 빌라델피아로,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길이, 로마는 길을 닦지 않습니까? 그 길이 형성이 되므로 이 도하디라가 상업 아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업종이 굉장히 성황했냐면은 빵 굽는 업종, 그리고 염색, 세계에서 염색하면 이 도하디라, 이 성경에도 이 자주장사 이 도하디라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죽 구두라든지 또 의복, 또 요업, 또 노예 매매가 굉장히 활발히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업이 발전하면 이렇게 노예 매매가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이 도하디라는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해서 아데미 신전, 두림나이오스 신전, 삼바테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어떤 염색업 협회, 또 가죽업 협회, 우리는 요즘은 현대어로 협회라는 말을 쓰죠. 그때는 길드라 그랬습니다. 염색 길드, 의복 길드, 그러니까 그 조합, 그 협회, 그 협회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올레회를 모이면 바로 잔치가 이어지면서 바로 제사, 숭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행음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그 종교 행사 있잖아요. 그 신전 제사, 그러면서 이제 음행, 이렇게 이어지는 이 그 종교 문화가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대부분 종교 생활하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이 염세업이나 구두 만드는 직업이나 하게 되면 그 길드에 소속되지 못하면은 장사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길드에 소속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수호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조롱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러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년 동안 소아시아의 한 도시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그때 유대인도 헬라인도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이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아마 두아디라의 교회를 설립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길드에 소속된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많이 했다.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인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형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업 훌륭하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 사업 엘곤, 이 바로 내 일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행위, 이것도 엘곤, 내 일들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내 일들, 또 끝에도 행위, 내 일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안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것을 이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길 때 자기를 아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이렇게 나는 성자 같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낼 목적으로 섬길 수도 있죠. 또 나는 이렇게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참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데 이 교회가 섬김과 인내가 아주 탁월한데, 근데 그 섬김과 인내가 사랑과 믿음의 동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표출되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 때문에 인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불꽃 같으시는 분이 이거를 속과 끝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미미했던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랑이, 그 농도와 그 질이 막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처음에 믿음은 미미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많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영도삼이 영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난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영도삼위의 그래프를 사실은 많이 표시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미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해지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는 경우거든요. 야, 이 도아디라 교회 칭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도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 교회만은 정말 지키고 싶다. 예, 이 교회만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 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이 도아디라 교회, 왜 제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느냐면은, 이 도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녀에게 넘어가는 교회로 그냥 그렇게 그냥 간주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강해하기 위해서 연구해보고 살펴보니까 딱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 너희는 내가 포기할 수 없겠다. 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뜨거움이 이 편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진짜 요한계시록은요 완전 러브레터예요. 아주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7교회 편지 중에서요, 편지 내용이 제일 긴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부분이 제일 길어요. 이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만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 그 뜨거움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다 영도삼위처럼 끝나는데 너희는
갈수록 순수해지는구나. 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구나. 갈수록 너의 믿음이 그 농도가 더 충만해지는구나. 야, 내가 너만은 꼭 지키고 싶다. 이런 뜨거움 속에서 이제 책망이 시작이 되는데요. 20절부터입니다. 야, 네 일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야,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 이세벨이라는 그가 내 양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나가고 있구나. 이것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학자들은 어느 사본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두아디라 교회 메신저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본이 근거가 안 되거든요. 아마 메신저의 아내다 이세벨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더러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 메신저의 아내, 그 사본은 근거를 둘 수가 없고 분명히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잘난 여자. 그래서 이세벨이라 선지자라는 여자라는 이 단어가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여자급을 지칭할 때 귀네라는 이 여자를 씁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적인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름을 가진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실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편지를 쓸 때 순교를 당했다. 그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는 아주 좋은 일이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일 때는 그분의 실명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세벨 지금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교회에서 아예 뽑아 내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보면요, 이세벨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명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 이름을 썼느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드로아 시돈의 바알 제사장 딸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사장의 질이 얼마나 나쁘냐면 당시 왕이 약하니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치적으로 결탁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합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에게 시집을 왔어요. 와서 이세벨이가 여보, 우리나라는 달신을 섬겨. 그래서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항상 풍년 들어. 우리나라는 달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자기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나라가 너무 부강해질 거야. 안 돼. 우리는 다른 신을 둘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기야, 응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 요즘 말하면 선교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전라북도만 해요. 850명을 흩어놔버리니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대부분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달신인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천지를 창조하는 내가 비를 내리는지 한번 볼래? 그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님, 바알 선지자님, 아세라 선지자님, 아니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요, 바알 수리수리 마수리 개수리 하면서 계속 바알 기도를. 그래서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져 가요. 그때 사르바 남편 죽고 아들 하나하고 마지막 음식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나무까지 주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끊을 때마다 벼랑 끝에서 끊을 때마다 기적으로 그 가정이 살아남아요. 그 가정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다른 많은 가정들은요, 많이 굶어서 죽었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그래, 엘리야가 그래요. 야,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예 그걸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요? 우리는 바알로 갈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을 불러 이렇게 태워가는 신이 진짜로 알기로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먼저 제단을 쌓고 먼저 기도하게 하죠. 12시가 다 돼도요, 아사라사 해도 소식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장난하잖아요. 야, 주무신갑다. 아야, 오, 이제 늦음하기 전, 해 넘어갈 때, 아야, 출장 갔는갑다. 목소리도 안 나오면 목이 새가지고 기도하죠. 나중에 경상도 말로 차뿌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순간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가니까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바알 아세라 850명 죽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자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죽을 고생했지요. 850명 그 죽었지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세벨이
두 아들이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아니요, 탁세를 죽여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알수록요,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느냐면 22절에서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이요,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치리권이었습니다. 교회 치리권, 그리고 성례 집행권. 그래서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조상 숭배했다 그러면 치리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본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본부인이 아니면요, 그 선교사님들 세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바로 그 개혁주의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은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교회 역사가 120년, 110년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요, 당회록이 거의 치리한 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평생 하나님 나 치리하지 않고 목회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이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요, 수십만의 영혼을 죽입니다. 안상홍, 장길자, 정명서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음녀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줄 몰라요. 그들도 보면 완전 이세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죠. 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늘 푸른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예. 선교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여기 신령한 공부가 있다고 꿰일 때, 그리고 절대 교회로 막 얘기하지 말라고, 이건 100%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꿰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셀직이나 지체직이나 교구직이나 집사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기도할 때 뭐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자동 치리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치리하고 가는 거예요. 제명 출교 지가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이세벨,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이세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도 지켜가야 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도, 얼마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너만은 꼭 지키고 싶다, 이런 그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가르치고 꾀일 때 아직 그 사탄의 깊은 것에 접선이 안 된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굳게 잡아라. 너희가 믿는 그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권면하면서 26절부터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아까 내일, 엘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지키는 자에게 이거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이 권세 언제 줄까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언제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에 언제 주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끝나고 20장 4절에 바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계시록 2장에서부터 이제 쭉 19장 혼인잔치 지나 20장에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보내는 서신 속에 계시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8절에 내가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고 또 내가 새벽별을 줄게. 이 새벽별이 뭘까? 본문의 새벽별은 만국 통치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등장하면 빛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보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언제입니까? 22장이요. 내가 새벽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이다.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2장에 그 혼인잔치 지나서 참여한 그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새벽별이 된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새벽별이야. 내가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나잖아.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너도 나와 함께 그렇게 빛날 거야. 이것이 새벽별의 의무입니다. 아멘. 모두 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지어다. 도하디라 교회에 보낸 사랑의 편지를 통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23절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의도와 뜻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원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 시기, 그리고 음란, 이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마음과 나는 뜻을 지금 살피는 이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요,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다. 대부분 죄 가운데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걸 보면서 내 행위대로 아마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해 줄게, 갚아줄게,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몇 곳만을 찾아보면 시편 61편 12절에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시작.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해 줄게. 예레미야 17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마태복음 16장 27절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그리고 왜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진노의 표현입니다. 밟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밟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지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요, 자유의 의지를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으므로 너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도 불신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 네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에게 주는 자유의 의지로 마음껏 네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나 셈할 때가 있어. 내가 계산할 때가 있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저는 2대째거든요. 제 아이들은 3대째고요. 제 손자들은 4대째예요. 근데 믿음의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5대 넘어가면서 보면은요, 뭔가 믿음의 아우라가 있는 집이 있어요. 믿음의 기풍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모든 생활 여건이 또 남다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한 4대를 보면 대충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 순교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뭐 순교자의 자녀도 뭐 별것도 없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흔치는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새벽에 나가보면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해요. 풀리지 않는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든 삶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해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너 사랑의 교회가 네 기도 때문에 되겠니? 저 사람의 피눈물의 기도 때문에 되겠니?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바로 기도의 불씨야. 이 교회에 기도로 살리는 선교사적 사명이 있어.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의 형편과 처지는 어려울지도 몰라. 하나님, 그러면 너무 예수 믿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잖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땅에서 굉장히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부여치 못한 자가 있어요.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형제간들에게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이민 갈 수가 있는데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니까요, 주님이 양손 들고 안아주면서 보니까 너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너는 내게 대하여 부유한 자야.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요, 거기서 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예수 잘 믿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도 별로 쫓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손익결사는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때 내 인생 가는 길,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왜 나는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파도처럼 밀려올까? 그 속에서요, 백동조가 피어나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할 때 모교예요. 마루에 피 묻은 런닝이 있어요. 엄마, 웬 피야, 웬 피야. 어제 철회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석수들 내려와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산에서 돌 켜놓고 이동을 해놔야 내일 석수가 와서 싼단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김 집사님하고 엄마하고 둘이 그 산에서요, 그걸 다 등거리에다 치고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때는 그 런닝에 피가 묻었는지 몰랐죠. 보니까 피로 범벅된 그거예요. 저는 그거 평생 못 잊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근데 효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참 목사님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참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는지요. 이거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엄마의 그 피 묻은 런닝구가 늘 생각이 나요.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이 없다고 쑥덕쑥덕해도 초질관 새벽 종직이 되어 기도했던 그 눈물, 그때는 별로 모르는데 때가 이르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하늘의 상급도 있어요. 모든 육체는
쇠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실 때, 우리 장수교구 어르신들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소수 지도력을 통해서 민족과 이 열방을 살려가거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게 진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정주영 씨 같은 경제적인 선교사들 말이요, 노켈러 같은 그런 경제적인 선교사들이요, 그 지도자들, 빌리그리함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말이요. 아멘. 나는 그 창조적 지도자들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헌금도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집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12제자. 왜요? 소수가요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창립 35주년인데요 우리 사랑의 온 가족들은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랑의 교회를 이 목포에 또 이렇게 사통팔달 좋은 지역에 이 일꾼을 모으고 이 건물을 허락하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네가 목포 살려라. 목포의 영혼을 사랑의 교회여 네가 살려야 된다. 이 마음, 이 사명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보응해 줄게. 저 남아공이나 앞으로 선교 현지에 많은 시설들 또 예배당들 많이 지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고 가지 말고요,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교지 예배당도 세우고요,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지역에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불꽃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대로 갚아줄게, 행위대로 보답해줄게.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가 내 일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네 일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많구나. 대부분이 영두삼위로 가는데 너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답구나.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뜻과 너의 마음과 너의 행위를 살피고 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지금 죄 가운데 막 갈등하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내가 있는 거 내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반드시 회개하라. 내가 던져버리기 전에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기 전에 회개하라. 나는 너를 꼭 바로 세우고 싶다. 주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몸이 사가져 사라지는 것보다 달아져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를 꿰뚫고 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답구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행한 대로 갚아줄 때 우리 사랑의 가족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 주님의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늘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헌신하는 지수도 높아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수함도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부여한 자,